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의 삶 6번째 시간,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2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배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저희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된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주의 진리의 말씀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원의 문이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여러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아주 막 빠르게, 무섭게,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섭다고 표현될 정도로 이렇게 막 아주 급하게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구속사에 정말 대전환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섭리로 여러 가지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또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막 눈에 보이는 불꽃처럼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과 또 19장에서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막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넬료와 그 모든 친족들이 주의 말씀에 집중해 귀 기울이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처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뭔가 혼란스럽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성령님의 다양한 임재의 모습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초대교회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리고 또 이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너무나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의 다양한 임재의 모습은 바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어느 때에는 막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불꽃같이 임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막 임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령님의 다양한 임재의 모습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님 막 사람이 쉐쉐쉐쉐 성령 받아 막 이런다고, 아니면 또 막 랄랄랄랄랄라 막 이런다고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런즉 이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는 다 누구의 뜻대로,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 또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든지 누구 마음이시다? 누구 마음이시다?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성령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이제 8절부터 성령님의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 뭐 방언, 뭐 예언, 통변, 영분별, 지식의 은사, 뭐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그런 9가지 능력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누구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인처럼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아니, 성령 충만 그러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또 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믿는 자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와 또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냐, 차이가 있는 것이냐. 아주 오랫동안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고요. 아직도 사실 결론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게 참 쉬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두 가지가 다른 것이다. 두 가지 다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같은 얘기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 충만을 언급하실 때 그 말씀들의 내용을 쭉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이 보편적인 임재의 역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고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냐.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와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보면은 분명한 차이와 구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최초의 7 집사님을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 7 집사님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좀 지혜가 좀 있고 좀 부지런하고 좀 신체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사람, 그런 사람 뽑아라 그러면 되실 텐데, 특별하게 지정해서 뭐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분명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보편적 역사와는 분명히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이 에베소 말씀은 이제 이 사도행전 이후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5장 이 18절 말씀이 유일한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이 바울로부터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이 말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완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엄이 이제 있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뭐 거의 끝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반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갑자기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 막 다시 막 살아나고 뭐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뭐 여론조사는 막 40% 이제 좀 있으면 50% 막 가까이 막 그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무엇보다도 2030 이 젊은이들이 엄청 깨어나면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뭐 반민이 반일인이 하는 그런 이제 좌파 교육이라 하죠. 보통 우리가 이 좌파 교육에 세뇌돼 가지고 이제 그 속에 있다가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독실한 그런 기독교 유튜버가 있는데 요즘에 막 엄청 뜨고 있는 이 그라운드 C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튜버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이제 팩트만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통해서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소위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하는 그런 모든 행태들을 보니까 진짜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큰일 나겠다. 이걸 이 젊은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해가지고 2030 애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그 태극기 집회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주로 진짜 쉽게 말하면 머리 하얗신 분들만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 하얗신 분들이 막 너무 막 지금 감격스럽대. 그래서 지금 이 윤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영향력. 사람이 변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영향력이 나타나. 바로 에베소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선 그동안 열심히 섬기던 아데미 우상을 버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로 먹고 살았냐면 마술로 먹고 살았어요. 마술로.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마술이라는 직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업. 온갖 우상과 그런 미신을 막 섬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업이니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과감하게 그 마술이라는 직업을 다 버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가 얼마나 크고 그들로 인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그런 큰 항구 도시였는데 그 큰 도시가 막 다 들썩일 정도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냐면 약 AD 한 50년대 중반쯤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한 4년, 5년 정도 흘렀어요. 그렇게 흐른 후에 60년대 초반에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이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쓰신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놀라운 그 큰 도시가 막 흔들릴 정도로 막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놀라운 회심의 열매를 보여줬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의 모습이 넘쳤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했다는 것입니까? 약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열정과 모습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쓰인 헬라어 시제가 이제 헬라어로 플레로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쓰인 시제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그 피부 아래에는 근육이 잘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근육을 우리가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는 않죠. 하지만 근육이 여전히 있지만 근육을 안 쓰면 그 근육이 작아지고 무엇보다 근육에 뭐가 없어져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 계셨던 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내가 이제 근육에 힘 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열심히 운동하니까 진짜 막 근육이 막 커지고 막 힘이 생겼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힘이 생기고 나니까 그 힘이 평생 가죠? 아니죠. 또 안 쓰면 또 다시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움직여야 되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서 이 근육을 키우고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음 말씀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는 건데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뭐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뭘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앞에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또 뒤에서 다시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구속사의 대전환이 일어나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성령님의 새 시대가 열리는 이 특별한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특별한 때에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 또한 특별하게 나타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모습이 거의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면 고넬료가 이제 그 집안 다 이제 모아다가 베드로 사도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그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안수하면서 막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에도 여러 가지 막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더욱 빠르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령 충만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뭐 방언이나 뭐 병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나 뭐 통변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성령의 능력의 은사들, 그죠? 방언이나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뭐 그런 성령의 능력의 9가지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또한 강조하십니다. 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바나바처럼 아낌없이 막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 가지는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결국 성도다운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복음을 따라합시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12사도들, 또 바나바와 바울, 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다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뭘 했느냐? 무엇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이야기하면 주로 떠올리는 게 방언인데요. 그 방언의 역사가 정말 크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방언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방언의 내용도 결국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 다음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뭐였다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럼 권능 받아서 뭐예요? 그냥 내 능력 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권능을 받았으면 뭘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은 곧 증인이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곧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귀한 삶을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짜증내면서 막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놀고 싶은데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세상에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것저것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야 되나, 막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감동 속에 바울 사도께서 그토록 복음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그런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삶이 도대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힘차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도는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사실 성경에 보시면 이 성령 충만은 이렇게 해야 주어진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순절 때를 생각해 보시면 오순절 때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막 열렬한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방금 전에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여기에 쓰인 헬라어 원형 동사가 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데오마이. 그런데 이 데오마이가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 사람이 재난에 빠졌어요. 막 요즘에 지금 LA 불 때문에 난리인데 막 그런 막 그런 속에 막 빠진다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막 그래서 막 잠기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표류했어요. 바다에서 표류해서 막 그 안에서 막 한동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쪽에 배가 지나가. 배가 막 지나가니까 여러분 힘이 아예 정말 없으면 몰라도 힘이 있다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여기 사람 있는데요. 에이 그냥 가시네. 에이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막 옷을 벗어가면서 야 품에 사람 있어요. 막 난리 그죠? 막 소리 막 질러가면서 그냥 그동안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그냥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도 갑자기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데오마이가 바로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다.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했다 그러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 겁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야 도대체 모인 곳이 진동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한다. 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함과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바라시는 분들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뭐 해야 돼요? 간절히 데오마이 바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그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그냥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 가족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빌기를 다음에 바로 데오마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에서 또 봐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신데, 그분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근심하시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님의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그래, 죄를 내가 멀리해야지. 오늘부터 나는 죄를 절대 가까이 안 할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 죄가 멀어집니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내가 될 수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집중해서 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맨날 시간이 없다 그래요. 맨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맨날 바쁘다 그래. 그러면서 텔레비는 한 번 봤다 막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막 밤을 새워. 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아까 이미 다 얘기했는데도 한 번 전화만 붙잡았다 하면 그냥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봐. 그래가면서 그냥 막 1시간, 2시간 막 시간 가지고 뭘 또 해요. 또 맨날 피곤해서 뭐 말씀 볼 시간도 없다고 하면서 한 번 핸드폰 잡았다 하면 왜 이렇게 재밌어 그러면서 막 밤을 새워. 유튜브 봐. 유튜브면서 이것저것 막 해. 여러분, TV 보지 말라는 게 아니지.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지. 전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고, 그 다음에 TV고, 그 다음에 전화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느라고 너무나 피곤하고 바쁜 이 세상, 또 너무나 많은 이런저런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이 좁은 길,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기쁨으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시간 없다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새누리 가족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쁘게 주님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달란트를 분명히 남길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아멘. 은혜 강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대우마이 하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심령,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대오마이 더욱 간절하게 주님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귀한 삶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 이 귀한 삶 기쁨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모든 가족들이 오직 성령님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자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에 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간절한 심령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믿음의 길, 아버지 귀한 십자가의 길, 이 귀한 사명자의 길,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인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하여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저희가 열심으로 달려나가야 될 텐데 아버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새누리 가족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을 받아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가득 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여 주의 나라 위해서 더욱 힘있게 달려가는 정말 증인이 되는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누리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령을 충만한 성도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일어 도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가능합니다. 주여 역사에 없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영광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은 아버지 방법으로 주여 주의 백성들 아버지 그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그 쾌계는 늘지 않고 온전히 영광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도 모든 쾌계를 물리치고 아버지 끝까지 주의 나라 위해서 충성 다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이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이 땅에서 저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자로서 흔들림 없이 정말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을 향해서 좌우 흔들리지 않고 좌우 한눈 팔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성령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 바울 사도께서 목이 터져라 외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네오마의 필기를 다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이 귀한 믿음의 삶,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머릿속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